여러분, 우리 삶에서 누구를 가장 첫째되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첫째되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첫째되게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든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자녀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식사 기도요? 맞습니다. 맞는데 자녀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버지가 처음 밥 숟가락을 뜰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왕으로 여겨졌던 북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장려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땅에 큰 기근이 올 것임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큰 기근을 내리시겠다고 아합에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 하나님이 큰 가뭄의 재앙에 대해 아합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아합은 자신에게 큰 기근과 고난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냥 재수가 없어서 비가 안 오는가 보다 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극심한 기근이 아합의 죄로 인해 온 것임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시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그 기근을 선포한 이후부터 그 땅에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합은 북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선포한 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합을 피해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지속되자 그리시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곧이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 내가 너를 먹이고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형편이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부는 그저 주변 이웃들의 도움과 배려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항상 그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 롯은 보아스 밭에 가서 남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웃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살아가던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모든 주변 이웃들도 극심한 재정난을 겪게 되어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여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다 라는 말과 같이 주변 이웃들이 자기 가족 먹일 양식조차 부족한데 다른 고아와 과부를 도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절망 가운데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심각한 형편에 놓인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 형편이 좋은 가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과부의 가정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낸 이유는 죽기로 결단한 이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부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힘든 과부를 등쳐먹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통해 삶의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이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에 벼룩을 빼먹지 엘리야는 어떻게 과부가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만든 그 떡을 먼저 엘리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킬 수 있었을까요?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것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먹고 살 여유가 전혀 없는 그 과부에게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너는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가져다 주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기근이 지나가기까지 곡식통의 곡식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 먼저 드려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 예수님은 성전에서 2렙돈을 예물로 드렸던 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드린 부자에 대해서는 전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부의 2렙돈은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렙돈은 그 당시 최소 단위의 동전 화폐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대략 한 1,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부가 자신의 그 전부를 드렸다며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에게 있어서 2렙돈은 돈처럼 여겨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부자에게 있어서 2렙돈은 껌값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과부에게 있어서 2렙돈은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하루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윳돈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생존에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인 이 2렙돈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 과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한 앞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갈색으로 드러난 예물의 액수, 그 물질의 양을 보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힘들게 벌었으니 다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 재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셔서 얻은 소득입니다. 라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렸을지라도
이러한 신앙 고백과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예물을 준비하여 헌금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예물과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한 명분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물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모주의 세상에서 돈이 곧 생명입니다. 오늘날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말대로 보면 돈이 되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돈 벌기 힘들구나를 알게 됩니다. 돈 벌기 위해 때로는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다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일들을 다 묵묵히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그 아프고 힘든 몸을 참아내며 일을 하러 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이 피 같은 돈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요즘 시내에는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쓰는 것이 잘 몸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청년들은 카드로 일단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에 과감히 지출하고 그 카드값을 채우느라 정신없어 합니다. 그래서 늘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너무나도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기의 배를 위해서는 배가 신이 되어서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는 내 재정을 쓰는데 너무나도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믿음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청년이 오랫동안 대학교, 대학원의 모든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첫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모든 물질적인 지원, 정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자신의 첫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렸던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린 이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첫 직장 첫 월급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청년도 있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청년도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 이 청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과 내 모든 재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번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렸을 때 그 마음을 받은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돈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모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물며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에 저희 가족이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었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갈 때 저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를 써드리고 싶다며 열심히 카드에 막 그림도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편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들을 다 붙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막내는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그 마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막 마음이 녹으시는 거예요. 막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라도 애들에게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손주들은 다 핸드폰이 있는데 그 막내 성현이는 핸드폰이 없어서 다른 사촌들이 갖고 있는 그 핸드폰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인터넷 안 되는 그 공부폰을 사라고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마음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쓰니 부모님이 손주들에게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늘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른 후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제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소유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 무엇입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가 아닙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학교 성경 골든벨을 치루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소정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받은 장학금을 어디에 사용할까 막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 아들에게 너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거야.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때 아들이 이거 내 건데?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일러주었습니다. 이 돈이 원래 너 것이었어? 아니야.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항상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남은 것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에 사용해야 돼. 너가 기도해보고 평소에 TV나 인터넷에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했었지? 그 돈의 일부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해. 그렇게 함께 지난주에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은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후사로 밀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삶의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 곡식,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떡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리고 나서 너희와 너희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선으로 먼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과부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기근이 마칠 때까지 그 가루의 곡식병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항상 첫째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 이것도 필요하니?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필요하구나?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모든 세워나가는 모든 길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